저는 옥방교회 봉화 동쪽 끝에 있는 와보신 분들도 많이 계시죠? 옥방교회를 섬기는 박현기 목사라고 합니다. 제가 보통 다른 교회 이 말씀 전하러 갈 때 저 혼자 가는데 오늘은 우리 최효율 목사님이 아내를 동반하라 말씀하셔가지고 오늘은 같이 왔습니다. 저 뒤에 있는데요. 한번 반갑다고 손 한번 흔들어 주십시오. 목회를 해볼수록 저는 저만 잘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선배님들이 사모의 몫이 반이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가 보다 그랬는데 막상 목회를 하다 보니 반 이상이 되는 것 같아요. 아마 여기 성내교회 사모님의 역할도 만만치 않게 아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사모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 아내가 있어서 특별히 하는 말입니다. 절대 이런 말 안 하는데 근데 거짓말이 아니고 진짜 그렇습니다. 아마 가정에서도 요새는 그 가부장적인 시대가 지났죠. 여자가 뭐 이러는 시대가 지났죠. 여자가 없으면 집안이 망합니다. 요새는. 그래서 우리 연합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 가는데 오늘은 제가 듣기로 사남선교회 헌신예배라고 들었는데 죄송하지만 사남선교회 손 한번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제가 참 미련한 사람입니다. 사남선교회가 여기 드글드글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왔어요. 죄송합니다. 원래 이렇거든요. 어디 가나 헌신예배 그러면은 이렇게 한쪽에 다 모여 앉으셔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건데 왜 그렇게 생각하고 왔을까요? 여기 사남선교회가 잔뜩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행복한 상상을 하면서 이제 왔는데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우리 사남선교회 여러분들을 보면서 설교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풍기성내교회는 제가 참 정이 많이 가는 교회입니다. 제가 최갑도 목사님하고도 친해요. 그 목사님이 저를 많이 사랑해 주셔서 종종 식사도 같이 하고 좋은 말씀도 많이 듣고 또 우리 담임 목사님, 최 목사님하고는 제가 또 동문입니다. 같은 신학교를 나와가지고요. 그래서 더 친하게 됐고 또 얼마나 인품이 훌륭하신지 만날 때마다 키도 커서 제가 자꾸 우러러보게 되는데 그 인품마저도 이제 저를 자꾸 제가 우러러보게 만들어서 그래서 더 정이 많이 가는데 또 여기 성내교회 중고등부가 저희 옥방교회로 2년에 걸쳐서 수련회를 오셨어요. 그래서 또 우리 선생님들 얼굴이 이렇게 자꾸 눈에 띄는데 너무 반갑고 제가 저 혼자 이렇게 막 흥분하는 거 아니겠죠? 저 반갑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반응과는 관계없이 여러분들의 마음과는 관계없이 제가 괜히 막 너무 친한 척하고 장난도 좀 치고 싶고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분위기 좀 이렇게 좀 좋게 하려고 아재 개그 몇 개 이렇게 갖고 왔는데 한번 그 문제 풀어봐도 되겠습니까? 혹시 PPT 될까요? 퀴즈입니다. 첫 번째 문제 5개만 문제를 드려볼게요. 설교 시간이니까 우리 사남선교회 분들이 저랑 나이가 비슷한 것 같아서 이 아재 개그는 웃기는 말인 거 아시죠? 너무 진지하게 이게 하시면 안 됩니다. 빵 좋아하십니까? 빵이 시골에 간 이유가 뭘까요? 빵이 시골에 갔어요. 네, 정답입니다. 소보로 갔습니다. 이걸 알아들어야 지금 사남 이게 뭐야 이러면 사람이 아니에요. 두 번째 문제입니다. 지금 오후 3시 좀 넘어갔는데 3시 15분인데요. 인도는 지금 현재 몇 시일까요? 인도는 4시입니다. 어떻게 아냐고요? 1시간 시차가 나서가 아니라 답을 보여주십시오. 인도네시아입니다. 인도는 4시입니다. 언제나 4시죠. 세 번째 문제입니다. 어부들이 가장 싫어하는 가수가 있습니다. 어부들이 가장 싫어하는 가수는 배철수랍니다.
계속 고기를 잡아야 되는데 철수시키니까 싫어한다는 거죠. 네 번째 문제입니다. 가수 서른도 씨 아시죠? 문제 하나가 없어졌어요. 옷 둘리 다니는 학교는 마지막 문제고요. 안 나오면은 제가 서른도 가수가 옷을 입는 순서가 있답니다. 이거는 정말 어려운 문제죠. 예. 상하이. 네. 요건 약간 좀 트롯 계열을 아셔야지 맞출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이 둘리 만화 보고 잘하셨죠? 둘리가 다녔던 고등학교. 그거는 전학 가서 간 학교고요. 처음부터 다니던 고등학교가 있어요. 그거예요, 그거. 빙하 타고 다니다가 와서 요리보고로 이제 전학을 간 거죠. 여기까지입니다. 계속 하고 싶지만 시간이 많지 않아서.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사남선교회 분들 어떠셨어요? 조금 재미있나요? 제가 교회 생활을 좀 오래 해봐서 아는데 오후 3시에 헌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한테는 엉덩이에 졸음 스위치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교회 의자에 앉으면 딱 켜져요. 다른 의자에 앉으면 안 켜지는데 교회 의자만 앉으면 딱 켜집니다. 희한하게 10분 안에 다 잠듭니다. 근데 요 스위치를 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이제 웃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한번 이제 잠깐 웃고 시작하자고 퀴즈를 내봤고요. 제가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사실은 굉장히 설교를 잘합니다. 아무도 알아봐 주지 않아서 문제인데 굉장히 설교를 잘하는데요. 근데 한번 제가 예전에 다른 교회 갔다가 이 오후 예배 갔다가 제가 설교를 얼마나 잘해요. 준비해가지고 막 밤을 새워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설교를 했는데 그날 반이 다 잤어요. 저한테 트라우마가 좀 있습니다. 설교를 하면 잔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설교를 못해서 잔 게 아니라 그분들이 피곤해서 잔 거다. 그 교회가 피곤했기 때문에 잔 거라고 저는 주장을 하지만 여전히 제 마음에 상처는 있습니다. 근데 오늘 들어오기 직전에 최 목사님이 은혜대로 설교 마음껏 하시라고, 우리 성도들 설교 잘 들으신다고 그렇게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믿음으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좀 전해 볼 테니 졸지 마시고 아니요 주무셔도 됩니다. 피곤하시면 주무셔도 되고요. 어쨌든 특별히 사남선교회 분들은 저하고 제가 하는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잘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설교는 논리적으로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돕지 않으시면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사남선교회 분들은 그동안 기도도 많이 하셨을 테니, 그리고 여기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2층에는 젊은 분들이 참 많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앉아 계시는데요. 저분들과 사남선교회를 보고 설교하겠습니다. 여기 계시는 어르신들에게 제가 안 보겠다는 뜻이 아니고 여러분들은 잘 이해하실 것 같아서 안심하고, 이분들이 잘 못 알아들으실 것 같아서 이분들과 저 2층에 계신 분들을 중심으로 제가 말씀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본문을 가지고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요. 빌립보서는 누가 썼을까요? 여섯 번째 퀴즈는 아니지만 빌립보서는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죠. 편지글입니다. 근데 이 빌립보서의 배경이 되는 상황이 사실은 사도행전 16장에 나와 있습니다. 빌립보에 갔을 때 일어난 일들, 그 교회 상황이 사도행전 16장에 나와 있는데요. 원래 바울은 빌립보로 가려던 게 아니고 다른 곳으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이 인도하심으로 우짜저짜 해서 이제 빌립보로 가게 됐습니다. 가서 이제 안식일이 돼서 어디서든지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고 이제 찾고 있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날까요?
점치는 신들린 여자를 만납니다. 점치는 신들린 여자. 우리 요새식으로 하면 뭐 하는 사람이에요? 무당이죠. 무당을 만납니다. 이제 귀신 들린 여자. 성경이 딱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귀신 들렸다고. 귀신 들려서 이제 점을 치는 여자를 만납니다. 빌립보 이 성의 사람들은 이 여인을 찾아와서 돈을 내고 점을 칩니다. 왜 점을 칠까요? 안 해보셔서 모르는구나. 저도 안 해봐서 남들한테 들은 얘기지만 미래를 알고 싶어서 그래서 이제 점을 치는 거죠. 사람들은요, 귀신이 미래를 알고 있고 특별하게 신들린 사람을 통해서 그 미래를 알려준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빌립보 성에 사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누구나 보편적으로 미래를 알고 싶어 하죠. 이게 운명론이라고 하는 건데요. 운명이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를 알면, 미리 알면 나한테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운명론을 상당히 신뢰하는데요.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운명론이 작동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펼쳐져 있잖아요. 시작과 끝이 있잖아요. 이게 운명론이라고 착각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시작과 끝을 정해 놓으셨을 뿐이지 그 안에서 일어나는 역동은 언제나 변화무쌍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그죠?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은 원래대로 하십니다. 근데 누구한테 변화가 많아요? 사람한테 변화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처음에 계획은 뭐였어요? 에덴 동산을 만들고 아담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싶었던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운명이었어요. 근데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걸 거절해 버렸어요. 그래서 운명이 뒤바뀌게 돼 버렸죠. 자, 한 사람하고만 상대를 해도 운명이 뒤바뀌는데 하나님이 상대하는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리고 그 사람들끼리도 또 서로 만나죠. 그러다 보니 운명론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너무 많은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운명론, 기독교에서 운명론이라는 것은 내 미래가 정해져 있다는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구원이 반드시 있다. 이게 기독교의 운명론입니다. 근데 빌립보 성 사람들은 뭘 믿고 싶은 거예요? 뭘 알고 싶은 거예요? 바로 다음 날 무슨 일이 있을까? 그리고 나는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을 알고 싶은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들은 다음 날에 무슨 고난이 올지라도, 내년에도 여전히 고난이 올지라도 실망하지 않고 여전히 소망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내일 무슨 일이 있을까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은 그 하나님이 창조의 질서를,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을 지금 이 순간에도 이루어 가시고 앞으로도 이루어 가실 것이다. 그 변함없는 하나님의 마음은 지속될 것이다. 이걸 믿는 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이런 연습이 잘 안 되신 분들은 내가 뭔가를 하지 않으면, 내가 수고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한테 좋은 걸 주지 않는다. 이걸 굉장히 강하게 믿고 계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하고는 정말 이 얘기를 너무 많이 해서 귀가 아플 정도인데요. 성도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 자녀가 뭘 하니까 사랑합니까? 그렇게 키우셨나요? 자녀가 심지어 나쁜 짓을 해도 자녀로 키워주죠. 그죠? 하물며 사람의 부모도 그러는데 하늘 아버지는 어떻겠냐는 거예요. 왜 예수가 오셨어요?
우리가 너무 나쁜 짓 하면서 하나님을 자꾸 잃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안타깝게 하나님을 갈구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주님께서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품어야 돼요. 하나님은 선한 사람들, 정의로운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을 칭찬하시려고 오신 게 아니라 죄인들을 부르러 오셨다는 사실. 근데 이 죄가 뭔지 아실까요? 여기서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원래 설교 원고가 없는 건데 특별 서비스, 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죄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많은 경우에 죄를 윤리적인 범죄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쁜 짓, 이걸 죄라고 생각. 근데 그거는요,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형법 또는 윤리도덕법에 해당하는 범죄고요. 하나님 앞에 죄는 뭘까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버린 것. 이게 죄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어떤 감정이 있나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상태. 여기 무슨 감정, 기쁨과 슬픔 혹은 무슨 절망 이런 게 있나요? 아니요. 그 순간에는 잘 못 느낍니다. 나중에 깨닫게 되죠. 자기가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가 절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래서 죄는 절망, 두려움 이런 게 죄가 아니고요. 하나님과 지금 내가 끊어져 있는 상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상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상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종종, 여기 풍기는 모르겠습니다만 서울에는 미알이라는 곳이 있어요. 미알이 아십니까? 들어는 보셨죠? 그죠? 무슨 고소한다고 해서 받아주는 뭐 그런 범죄도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범죄예요, 이게?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역사하지 않는다고 믿는 범죄입니다. 하나님과 끊어진 범죄예요. 이게 죄입니다. 아담의 범죄가 뭐예요? 선악과 먹었던 거? 아니에요. 선악과를 먹음으로 자기도 하나님처럼 되려는, 하나님을 무시했던 범죄인 거예요. 그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누구한테 거짓말했다, 누구하고 약속 안 지켰다, 뭐 이런 거를 자꾸 죄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거 회개해야 된다 했을 때 내가 뭘 잘못했지 이런 거 자꾸 얘기하지 마시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진짜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범죄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까지도 품고 살아가는 나 자신, 그걸 회개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의 결과는 뭐겠어요? 계속해서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되는 게 회개의 결과예요. 갑자기 교회가 부흥하고 내가 막 기쁨에 차오르고 이런 게 회개의 열매가 아니고, 하나님과 그 기쁨의 연합을 하는 것, 이게 바로 회개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드디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데 어떤 능력으로 나아가느냐면, 특별히 우리 헌신 예배 드리는 선교회, 이런 헌신 예배 하게 되면 한번 결단을 하게 되잖아요. 내가 이 헌신 예배를 드림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를 내어드리겠다. 너무 좋은 마음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은 그 결단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결단할 때 그걸 받아주시고 칭찬해 주시긴 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결단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왜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됐죠? 하나님이 열심히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이에요. 사람성교 여러분, 풍기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되는 것은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찾아오신 하나님을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는 것. 이게 우리의 헌신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풍기성례교 보니까 여기 영주시에서 제일 예쁜 이 성전인 것 같아요. 너무 아름답게 이렇게 지어 놓으셨습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해서 이렇게 아름답게 해 놓으신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뭘 받으실까요? 이 건물을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사랑을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사랑을 받으시는 거죠. 여러분들의 순종을 받으시는 거고, 이 건물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만들어진 열매인 거예요. 이게 원인이나 이게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게 아니에요. 맞습니까? 예. 하나님은 아버지시라니까요. 여러분, 좀 못된 부모는 명절에 자녀가 찾아올 때 뭐 이렇게 봉투라도 두둑히 들고 와야 기뻐하지만, 진짜 좋은 부모는 선물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그냥 자식이 오는 것만으로도 기뻐하잖아요. 맞습니까? 그렇다면 이 성례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건물을 받으시겠어요? 여러분을 받으시겠어요? 여러분을 받으시는 거죠. 하나님 사랑합니다 했을 때 뭘 이렇게 주섬주섬 꼭 드려야만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중심을 내어드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드디어 뭘 하게 되는 거예요? 뭐 좀 드릴 게 없나?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순서가 그렇게 돼야 맞는 거죠. 그런데 운명론을 믿는 사람, 행운을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뭘 자꾸 생각합니까? 하나님은 없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겠고 일단 나한테 좋은 일이 생기길 바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 다닐지라도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에요. 내면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뭘 믿느냐면, 비록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 게 아니라 자기 상상력과 자기 신념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건 제가 정말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인데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반드시 점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까? 내가 주인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입니까? 우리는 대체로 어떻게 기도하느냐면요, 많은 분들이, 여기 성례교회는 아니시겠죠. 다른 교회 제가 막 가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아파트 팔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파트 값이 폭등하게 해주세요. 실제로 그래, 제가 그런 기도를 부탁받았었다니까요. 목사님이 아파트 팔리면 제가 헌금할게요. 아니, 그 기도가 잘못된 게 아니라 물론 그 기도도 하셔야 되겠죠. 하지만 우리가 본질적으로 누구에겐가 중보를 부탁할 정도로 기도를 해야 되는 안타까움이 있다면 그게 뭐겠습니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영이 나에게 풍성하게 하소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겠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 그걸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주는 용돈만 자꾸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시면 용돈 좀 주세요. 이 기도를 굉장히 좋은 기도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고 싶어 하세요? 당신의 생명을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죠.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상상과 자신의 신념을 믿기 때문에 교회 와서 간절히 기도하되 누구를 향해 기도합니까? 하나님을 향해 기도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자기 믿음을 향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걸 주시오. 내가 원하는 걸, 내가 상상하는 걸 주시오. 내가 필요한 걸 주시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려는 건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이 안 된다는 것은, 물론 어떤 건 하나님이 기다려 나중에 줄게 하는 것들도 있겠지만 잘 살피셔야 되는 게,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려는 것을 함께 기도하는 것, 이게 원래 기도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앞부분이 기억나십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 돌리고 나서 그 다음에 뭐예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게 기도의 핵심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기도하고 나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나면 내 뜻도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우리의 쓸 것을 다 아시니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면
그 상황 속에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제가 여러 가지 번역으로 PPT로 한번 준비해 왔는데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보이세요? 오늘 본문 5절 말씀인데 우리가 흔히 보는 개역개정 성경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고 가장 최근에 나온 성경인 새 한글에는 여러분은 서로 이 생각,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을 품으십시오. 그러니까 이 마음은 어디에 있었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던 마음이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시면 이 말의 뜻은 원래 내 안에 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어는 죄송합니다. NIV라는 영어에 요거는 좀 보여드릴 필요가 있어서 가져와 봤는데 제가 거짓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영어 잘하시는 분이 있으실 테니까 Your attitude should be the same as that of Christ Jesus. 이 말을 제가 해석해 드리면 저 빨간색으로 된 attitude라는 단어는 태도라는 뜻입니다. 저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요거를 요거에 해당하는 영어 NIV 버전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품으라 했을 때 원래 헬라어에는 마음 안에 저 attitude라는 의미가 들어 있어요. attitude가 무슨 뜻이냐면 태도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안에 이런 태도를 가져라. 근데 어떤 태도? 원래 예수님 안에 있었던 것과 같은 태도를 가져라.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요거를 있는 그대로 헬라어를 직역을 하면 너희는 너희 안에 이것을 품으라. 이것 마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역시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직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걸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우리가 우리 안에 품어야 되는 마음은 내 마음이 아니라 내가 결단하는 마음이 아니라 내가 막 의지를 품고 하려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게 어디서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던 마음을 나도 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음을 이걸 잘못 해석하면 그냥 예수님이 좋은 분이니까 나도 좋은 마음으로 만들어서 변형시켜서 예수께로 다가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바꾸어서 예수님께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내가 가져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연합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뭘 알아야 되겠습니까? 예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거죠. 내 마음을 분별하는 건 그 다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 예수의 마음. 근데 이거는 생각이 아니라 뭐라고요? attitude, 태도라고요. 생각은 어쩌면 그 순간 반짝하는 것일 수 있고 느낀 바일 수 있겠지만 태도는 뭐예요? 유지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어떻게 하셨어요? 그의 인생을 살아가셨잖아요. 우리 사남성교 회원 여러분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고 나서 여러분들의 생각이 태도로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헌신 예배니까 좀 열심히 하고 1년에 한 번 하는 거니까 좀 열심히 하고 그리고 나머지 시간들은 그냥 대충 채워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태도 안에 예수의 마음을 집어넣어서 예수와 같은 삶의 태도로 좀 살아가시는 그런 시작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5절에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 첫 번째는 예수의 마음인데 그것은 삶의 태도다. 두 번째는 이 예수의 마음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원래 예수 안에 있던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이 마음을 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께 가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저 먼 나라에 가서 깊은 공부를 통해서 깊은 묵상을 통해서 알아내는 게 아니고요. 득도하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서 찾아내야 된다고요? 예수께 가서 찾아내야 된다고요. 예수를 만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뜻입니다. 다시 빌립보 성의 이야기로 돌아가서요. 빌립보 성은 당시는 다 비슷했습니다만 우상을 섬기는 도시였습니다. 우상을 섬긴다는 말은 자기들이 만든 신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사실은 좀 더 본질적으로 말하면 자기 자신을 믿는다는 말입니다. 우상의 근본은 자기 자신이에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믿는 것,
하나님은 있는데 내가 만든 신이어야 된다, 이렇게 믿는 거, 이거 다 우상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철저하게 그 신을 믿지만 그 신을 왜 믿어요? 자기의 마음과 맞기 때문에, 나와 캐릭터가 맞기 때문에, 내가 이해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신을 믿게 되는 거죠. 그게 우상 숭배예요. 그래서 빌립보 성에 있는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이 사도행전 16장의 기록에 의하면 두 가지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는 그들이 만든 우상을 믿는 사람이에요. 또 하나는 겉으로 드러내진 않지만 확실하고도 분명하게 그들이 믿는 게 돈이었어요. 물질이었습니다. 뭘로 알 수 있느냐면요, 바울이 그 빌립보 성에 갔는데 이 귀신 들린 무당 여인이 쫓아다니면서 계속 귀찮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저리 가 하고 말았었는데 나중에는 하도 귀찮게 하니까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그 여인에게 있는 귀신을 쫓아버렸어요. 귀신이 쫓겨나간 즉 그 여인은 어떻게 됐어요? 해방되었죠. 그렇죠? 좋아졌죠. 근데 뭐가 더 이상 안 돼요? 점치는 게 안 돼요. 그럼 여기서부터 무슨 문제가 발생할 것 같으세요? 이 여인의 주인, 이 무당이 점을 쳐서 벌어들이는 돈으로 잘 먹고 잘 살던 주인이 이 여자가 더 이상 점을 치지 못하게 되자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이 주인의 입장에서는 이 여인이 귀신이 쫓겨나가니까 그들이 믿는 두 가지, 신과 돈, 이게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맞죠? 하나님이 쫓아내버리니까 자기가 믿던 신이 연약해졌어. 그리고 자기가 벌던 돈도 다 없어져 버렸어. 너무 화가 나니까 고소를 해버렸어요. 그런데 이 주인이, 이 여인이 귀신이 쫓겨나갔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그 현상을 가지고 고소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자기가 돈을 못 벌게 됐다, 이게 정직한 거잖아요. 그걸 가지고 고소를 해야 되는데 그 귀신 쫓아낸 것에 대해서 고소하지 않았어요. PPT를 좀 보여주시면 사도행전 16장 21절 22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이게 지금 관에 가서 고발하는 거예요. 주인이 이 사람들, 바울과 신라예요. 바울과 신라,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요걸 가지고 고소를 한 거예요. 근데 당시 로마인이라는 위세가 너무너무 대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잡아들여 버렸죠. 그런데 사실은 이 주인이 고소한 이유가 뭐예요? 돈을 벌지 못하게 됐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도 신을 믿는 사람이지만 정직하지 않은 거죠. 자기가 귀신이 쫓겨나갔다, 자기들이 믿는 그 신 때문에 살고 있었는데 그 신이 쫓겨나갔으니까 화가 나다, 그게 아니라 신은 어쨌든 뭐 상관없고 돈을 못 벌게 됐다, 이것 때문에 화가 난 거죠. 그러나 고소는 뭘로 해요?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할 풍속이다라고 거짓말로 고소를 하는 거죠. 바울과 신라는 결국 체포되어서 매를 맞고 이 착고라고 발에 채우는 수갑이 있습니다. 착고를 차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당시 감옥은 지금과 같은 감옥이 아니고요, 대체로 지하에 있고 시설이고 뭐고 다 좋지 않습니다. 뭐 화장실, 뭐 씻는 거 이런 게 좋았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든 곳이죠. 바울과 신라는 그 밤에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 억울한 순간에도 이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 밤에 하나님께서 그 바울과 신라가 찬양하는 가운데 큰 지진을 일으켜서 옥문을 다 열게 만들어 버리셨어요. 밤에 무슨 지금처럼 전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횃불 몇 개 켜놓고 있었을 텐데 지진이 나니까 그런 불도 다 꺼졌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캄캄하겠죠. 자, 옥문이 깨지면 어떤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죄수들이 다 도망가겠죠. 당시 이 간수는 있잖아요. 로마 법이 자기가 지키던 죄수가 도망가면 그거는 사형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진이라서 옥문이 깨졌어요. 근데 자기는 가보니 옥문이 다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어떻게 된다고 믿고 있겠어요? 나는 이제 죽었구나. 그냥 혼나는 수준이 아니라 사형 당한다고요. 그러니까 난 진짜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죽음을 당하기 전에 자기 자녀들, 가족들에게는 화가 미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는 결백하다, 잘못은 했다, 그러니 이걸 어떻게 끝내는 거예요?
자살로 끝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칼을 들고 죽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바울과 실라가 막죠. 저는 여기서 살짝 이런 게 읽혔어요. 우리가 여기 다 있다. 그러니까 죽지 마라. 그렇게 했을 때 이 사람이 뭐라고 묻느냐면, 말씀 30절 보여주시겠어요? 사도행전 16장 30절인데요. 뭐라고 묻고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저는 이게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의미는 뭐예요? 내가 죄수들이 만약에 한 명이라도 도망갔으면 죽을 거예요. 당신이 날 말렸잖아요. 그러면 로마 이 관으로부터 내가 죽지 않을 구원받을 방법이 있겠습니까? 라는 의미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뭐겠습니까? 지금 이게 놀라운 기적에 의해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모르지만 신적인 경험을 한 거죠. 그러니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말 같아요. 그 다음 보여주실까요? 네.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 아버지로서, 가장으로서 자기가 죄수를 놓치면, 죽게 되면 뭐가 걱정되는 거예요? 가족이 걱정되는 거죠. 근데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으니 이 사람한테 역시 이중적으로, 내가 더 이상 상부로부터 책임 추궁을 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 가족도 안전하게 지킬 수 있겠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도 겸할, 이것이 아마 동시에 체험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죄수들이 다 이제 한 명 도망가지 않았다는 걸 알고 다시 단도를 해놓고 바울과 실라를 어떻게 해요? 집으로 모셔드리죠.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전해주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듣고 그날 그가 어떻게 돼요? 세례를 받고 구원받는 사람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제가 주목하는 건 이겁니다. 그는 왜 자살하려고 했나? 방금 말씀드렸죠. 분명히 상부에서 죄수를 놓쳤으니까 너는 죽어야 돼라는 죄를 물을 것이라서 나는 그러기 전에 미리 죽음으로 말미암아 충성을 표시하고 가족들이라도 조금 덜 다치게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죽으려고 했던 것이죠. 제가 주목하는 건 이겁니다. 생명은 원래 하나님의 것이죠. 생명은 소중한 것이죠. 근데 그는 무엇을 믿고 있었길래, 무엇을 의지하고 있었길래, 그를 살게 하는 능력이 무엇이었길래 그 가장 중요한 생명을 버리려고 했던 것일까요? 성도 여러분,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뚜렷하게 갖추어져 있지 않으면요, 세상이 나를 압박하면 그걸 목숨으로 갚아내려고 하는 일이 계속해서 반복한다니까요. 생명의 주인이 누구예요? 진짜요? 여러분 답변해 보십시오. 생명의 주인이 누구예요? 아니, 하나님이라고 했잖아. 그러지 마시고, 진짜 생명의 주인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 생명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자살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를 자살 예방 캠페인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게 하나님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의 죄가 크다, 이런 얘기 하려는 게 아니라고요. 얼마나 힘들면 자살했겠어요, 그죠? 그건 우리가 그 남겨진 가족이라든가 그 사람들 돌봐야 될 일이고 비난할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나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거예요. 이 간수는 자기 신념으로 믿고 있었던 게 뭐예요? 자기의 생명은 누구에게 달렸다? 권력자에게 달렸다. 그래서 자기가 지금 지은 범죄 때문에 자기는 생명으로 그걸 갚을 수밖에 없다. 이게 죽음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권력이고 하나님이 생명이라고 믿는 사람은 우리의 죄를, 그것을 갚기 위해서 내 생명을 내놔야 되나요? 어떻게 믿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담보 잡고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기독교의 진리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뭔가 담보 잡고 우리가 뭘 잘했기 때문에 당신의 생명을 주신 게 아니라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그때에 이미 너무 사랑하셔서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거절해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하나님은 사랑을 회복하자고 계속해서 사랑을 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이게 기독교의 진리인 거죠. 근데 지금 이 간수는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고 이 세상 창조하신 그 창조의 질서도 모르는 거로 뭘 의지한 거예요? 로마의 권력을 의지한 채로 살았는데 그 권력으로부터 미움을 받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 때문에 미리 목숨을 포기한 거예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입장이 아니라 상황을. 그가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인데 절망을 만나면 그는 뭘 하겠습니까? 목숨을 포기할까요? 자기가 믿던 것 때문에 생명을 내놔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하게 믿는데 하나님 우리한테 생명을 달라고 하십니까? 생명을 주시려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성도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는 바른 길이에요. 우리가 너무 원하는 것만 자꾸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하다 보니 자꾸 혼란스러워지는데, 하나님 뭘 주고 싶어 하신다고요?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형상,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간수한테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의 생명이 로마의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걸 알게 될 것이다. 이걸 받아들인 간수는 어떻게 됐어요? 자기도 새 생명의 기쁨을 맛보았고 온 가족들도 동일한 기쁨을 맛보게 예수의 마음을 받아들인 거죠.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오늘 5절 뒤로 있는 6절부터 나오는 내용이 복음에 관련된 또 다른 설명인데요. 제가 이거를 오늘 본문 말고 제가 조금 더 쉽게 설명한 것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6절부터 그는 근본은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렇게 시작되는 내용인데요. 이게 이런 말입니다. 예수는 원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사람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은 그 낮아졌다라는 사실을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생명을 내어놓고 그의 백성들에게 그 사랑을 증명해서 하나님의 말씀, 이 백성들을 구원시키려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 몸으로 성취해낸 그 예수를 드디어 하나님께서 높이 올리셔서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존재들이 그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했습니다. 이게 예수께서 하신 일이에요. 이게 예수의 마음이었습니다. 예수의 마음은 그저 불쌍한 사람들을 향해서 따뜻함, 밥을 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런 수준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전달하려는 것이 예수의 마음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드디어 이런 진리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자신의 상상력과 자신의 신념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의 마음을 근거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더 뚜렷하게, 그렇다면 예수의 마음이 뭐지? 그러니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으려는 그 시도를 계속해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진리를 근거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진리를 알기 때문에 더 이상 자기가 담당하던 옥이 깨어져서 죄수들이 도망가는 순간에도 그 책임을 지려고 자결하는 그런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가장 어려운 순간에도, 내 목숨을 내놔야 될 것 같은 가장 안타까운 순간에도 결코 자기가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 앞에 헌신 예배 드리는 사남선교회는 제가 먼저 듣기로 55세 미만의 남성들이라고 들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저도 그 비슷한 또래입니다. 친구하자고는 마시고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55세 그 미만의 남성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들까, 가장으로서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울까,
직장에서 책임져야 될 나이들이잖아요. 뭐 사장님도 있고 부장님도 있고 되게 다 높은 직급에 있으실 경우가 많을 거 아닙니까? 밑에서 치고 올라오고 위에서는 쪼아대고 관리는 해야 되겠고, 여기서 살아남지 못하면 나와 내 가족이 성치 못할 것 같고. 여러분 뭐가 생각나세요? 바울과 실라가 갇혔던 그 옥의 간수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오늘 사남선교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비록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온전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옥이 깨어지는 순간을 인생에서 반드시 경험하게 되는데, 그때 우리는 무슨 선택을 하게 될까요? 가족을 지킬 수 없다, 나를 지킬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절망하실 겁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이라고 그 예수님 앞으로 가시겠습니까? 그럼 남성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한테는. 왜냐하면 저도 연약한 사람이고, 저도 50대 사람이고, 저도 크는 아이가 둘이나 있습니다. 이거 뭐 먹는 것도 소처럼 먹고요, 돈도 진짜 많이 씁니다. 이거 어떻게 하죠? 주여, 옥이 깨진 것 같습니다. 제 목숨을 거두어 가시면 나는 신경도 안 쓰고 좋겠지만, 그건 무슨 생각이에요? 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게 돈이라는 생각이 너무 강하면, 그걸 의지한다면 저는 뭔가를 포기해야 되겠죠. 목회 포기하고 돈 벌어야 되겠죠. 그러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라는 이 말씀이 저 안에 분명하다면, 그 어떤 절망 가운데 있더라도, 어떤 구석에 몰려 있더라도 좀 버텨질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추석 명절에 조용필 쇼 보셨나요? 괜찮아요. 이거 점집에 간 것도 아닌데. 전 추석 명절에, 이번 추석 명절은 제가 보통은 안 가는데 미리 갔다 오거나 이러는데, 이번 추석 명절은 제가 이제 장인어른 뵈러 이제 갔었어요. 장인어른 뵙고 이제 오랜만에 나섰으니까 우리 처가댁 식구들 많은 우리 처 고모님들 뭐 사시는 한 집에 다 모여 있다고 그래갖고 거기 또 갔어요. 도착했더니 조용필 쇼가 시작돼 있더라고요. 저 왔다고 반갑다고 막 그래, 박 목사 왔어 막 이러면서 막 밥도 저녁도 차려주시고 막 그러다가 다 쪼르르 소파 앞에 딱 가시더라고요. 조용필 쇼를 열심히 보시고 계시더라고요. 거기 안수 집사님, 권사님 싹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노래 따라 부르고 막 저 좀 봐, 나이가 76이래 막.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요, 절대 비난이 아닙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시대의 예배자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이렇게 하는 걸 제가 잘 못 봤거든요. 근데 그 76 먹은 노인이 주름살도 별로 없었고 좀 이상하긴 하더라고요. 하여튼 까만 선글라스를 끼고 앉아가지고 옛날처럼 막 몸을 움직이지 못하지만 그래도 혼신의 힘을 다해서 노래를 부르니까 그 앉아있는 수천 명의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고 있고 TV를 보는 사람들은 이러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예배였어요. 누구를 예배하는 건가요? 조용필? 아니에요. 여러분 조금만 더 생각해 보세요. 조용필을 예배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를 예배하는 중인 거예요. 조용필이 만들어준 자기의 추억을 예배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좋다. 좋다. 좋은 건 좋은 거죠. 제가 이거 절대 나쁘다고 하는 말이 아니고요. 우리는 또 그렇게 해서 약간 스트레스도 풀고 하는 게, 또 가족들이 오랜만에 모였으니까 다 좋아요. 좋은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조용필이나 이런 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건 그렇게 하더라도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 안에 원래 예수 안에 있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 땅에 구원을 통해 성취하려고 했던 그 예수의 마음은 우리에게 있는가? 그래서 우리도 예배할 때 주여 그 성취하심을 감격하며 기뻐합니다, 이게 우리가 되는가? 그게 안 된다면 우리는 뭘 믿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 빌립보 성 사람들처럼 혹여 자기의 감정이나 자기의 신념을 믿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이래야지 라고 많은 사람들이 한 마디씩 다 합니다. 교회가 어때야 되는데요? 목사님이 설교를 이렇게 해야지, 뭐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내 마음에 들어야 됩니까?
내 마음이 저 사람 마음이고 저 사람 마음이 내 마음이고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품어야 되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라고요?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사람을 아름답게 만드셨는데 그 놈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죄를 짓고 떠나버려서 그 집 나간 아들이 너무 그립고 안타까워서 자기 독생자를 보내서 다시 돌이키게 하려는 그 예수의 마음. 그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거 아니겠어요? 그거를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남선교회 회원 여러분, 풍기성례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의 마음을 내 마음에 품는다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무 커요. 여러분, 우리한테 태양이 너무 중요하죠.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그 태양이 왜 우리한테 좋으냐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좋은 거예요. 조금만 가까이 오면 큰일 납니다. 조금만 멀어져도 큰일 납니다. 우리는 마치 하나님을 그 태양처럼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조금 멀어지시면은 추워요. 하나님, 너무 가까우면 나 타 죽을 것 같아요. 이런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삽시다. 나는 내 역할을 잘할 테니, 성도의 역할을 잘할 테니 하나님도 하나님 역할 잘하고 우리 잘 지냅시다.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꼭. 왜? 내가 너무 나의 능력을 과신하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된 거잖아요. 맞습니까? 성도 여러분, 왜 이렇게 하나님과 거리를 두면 좋겠다고 그렇게 생각하게 됐냐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라 나한테 필요한 경제적인 이익을 주는, 마치 여종을 무당으로 부리는 주인과 같은 의식이 우리한테 여전히 있어서 그래요. 나한테 뭐 좀 잘해준다고 너무 많은 걸 요구하지 마. 우리 적당히 하자고. 이런 태도가 우리한테 있다니까요. 너무 가까이 오면 싫고 너무 멀어지면 힘들고, 이걸 뭐라고 하느냐면 뒤틀어진 관계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 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습니까? 내 수고가 아니라, 내가 찾아가는 게 아니라 열심을 내어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요, 사랑으로 가능해집니다. 여러분, 묘하게 우리 내리사랑이잖아요. 위로는 사랑이 잘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은 어떤 게 되냐면, 여러분, 자녀들 눈에 넣으면 아파요, 안 아파요? 이게 너무 사실적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자녀들 눈에 넣어도 안 아파요. 왜 안 아파요? 너무 사랑하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여기 계신 분들은 거의 다, 대부분 보니까 자녀가 있으실 만한 다 연령인 것 같아요. 그럼 자녀를 낳아보니까 그 사랑을 아시겠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한테 뭔가를 뺏어가려고, 뭔가를 내놓으라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 아니라 나를 가지라고, 나를 통해서 다시 사랑하는 에덴을 회복하자고 오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원래 본질적으로 그 안에 하나님 형상이 있어서 자기도 모르게 온전한 사랑에 갈증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랑이 하나님만 채워줄 수 있다는 걸 모르니까 자꾸 다른 걸 찾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니까 우리의 생명이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마음을 열어서 이제는 그저 살아있는 그 자체를 즐기시지만 말고 예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남선교 여러분, 선교회는 이름이 선교회라서 선교회 되잖아요. 선교가 뭘까요? 밖에 나가서 복음 전하고 회원 한 명 늘리는 게 선교일까요?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선교는 여러분이 창조주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처럼 말씀을 성취해 가면서 살아가시는 것, 그러면 놀랍게도 주변 사람들이 그들의 하나님의 형상이 일깨워지면서 깨어나면서 저기 내가 찾던 게 있네? 라고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 이게 선교입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살아왔던 과거 50년, 60년, 70년, 80년대에는 먼 곳으로 가서 예수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요거를 선교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거는 선교학에서 정의한 선교이고, 원래 성경이 말하는 선교, 전도는 내가 예수의 사람이 되어서 그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사랑의 삶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는 것. 그러니까 제일 먼저 뭐가 돼야 돼요? 내 안에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도 우리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쳐야 되겠죠? 자남선교 여러분, 저도 50대라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고민, 제가 오늘 이 50대 남자들만 다 있었으면 더 적나라하게 좀 말씀을 나누는데, 어르신들도 계시고 저기 너무 어린 사람들도 좀 있고 해서 이 정도만 하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 힘드실 거예요. 삶의 무게가 참 쉽지 않으실 겁니다. 네, 어려운 순간마다 이 빌립보 성에서 경험했던, 바울이 경험했던 그 옥의 간수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무엇을 내 생명을 좌우하는 것이라고 믿고 있는지, 그게 권력이나 돈인지 아니면 하나님이신지 묵상하시면서 결론을 내시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해서 살아가시는 남선교 회원 여러분, 그리고 풍기성례교회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